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에베소강의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아무나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만세전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데 천사람 만사람 가운데 내가 부름받고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불신자들보다 좀 나은 게 뭐가 있는가? 그들보다 내가 지식이 높은가? 인물이 잘났는가? 그들보다 내 재주가 뛰어난가? 뭐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찬양대회가 구원받은 기쁨을 찬송하자고 이 찬양을 오울렀는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갖는다고 한다면 늘 찬송하면서 늘 감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송가 305장의 저자가 그런 찬송을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여러분 똑같은 그런 느낌이 오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린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 감격이 넘치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 기쁨으로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과 기쁨,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설사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날려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면 새 사람으로, 낡은 사람, 과거의 사람이라 새 사람으로,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한다면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경건된 삶을 살아야 새 사람이 된 증거지요. 구원받은 새 사람답게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옷 입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옛 생활을 다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 생각, 옛날 어떤 습성들, 관계 다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직분까지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해서 낡은 생각과 낡은 고집 속에 산다고 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자들이죠. 부끄럽지요. 이제 예수 믿고 복을 받아 그리스도를 배우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점점 성숙해지지 않은데, 뭔가 달라도 달라져야,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하는데 정말 내 생에 코뼈를 꿇기 시작인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과거의 사람과는 단절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늘 그 기쁨과 감격에 산다고 하면서도 내 인격과 내 신앙이 달라지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달라진 내 인격을, 내 신앙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늘 새 사람 된 기쁨과 감격이 넘치 않은 겁니다. 우리는 정말 새 사람이거든요. 낡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새 사람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지난날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답게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게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허망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 헛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리고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이방인들이야, 불신자들이야 영적인 감각력 때문에 지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방탕하며 산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너무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전혀 문외한들이고 완전히 죄 속에 더러워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이방인들과 같은 옛사람은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인격체, 구별된 인격체, 경건한 인격체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새 사람은요,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낡고 더럽고 추한 옛사람을 버려야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낡고 병든 사람으로, 누추한 사람으로 있다고 한다면 이게 새 사람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옛사람을 버리면 거기다가 새 옷을 입는다, 새로운 옷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가 아직도 더럽고 추한데 거기다 새 옷을 입는다고 이 새 사람이 되는 거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어다니는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공중을 나르려고 하면요, 옛 껍질을 다 벗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옛 옷을 다 벗어 던져야 새로운 옷을 입고 공중을 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을 보십시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버리라고 말하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한마디로 이방인은 어떻게 있냐, 하나님에서 떠난 자가 이방이라는.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 이방인으로 살 때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망한 마음, 어두워진 마음,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무감각했습니다. 이를테면 방탕하면서 욕심과 교만이 가득 찬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세가 없으니 나 잘 먹고 나 잘 살면 되고 나 폼나게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불신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렇게 산다면 큰 문제지요. 보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옛생활을 다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사는데 아직까지 옛 것을 청산하지 못했다. 옛 취미를 청산하지 못하고 옛 사람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당시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최대의 이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음란 문화도 조성되고 그냥 사치와 향락이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낡은 생활 양식을 버리라고 호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에베소 교인들은 낡은 생활 습관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그가 생각하고 있는 옛 생활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에, 허망한 것에 관심을 갖고 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헛된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몰두한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마음은 무지하게 어두움 속에 그 마음 자체가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걸 원어로 보면은요, 무감각, 완고, 우둔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감각하고 그냥 무엇가 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무지와 무감과의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고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있다고 한다면 저들이 어떻게 전능자를, 하나님을 등지고 살겠습니까? 무지하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아무튼 죄의 무서움은요, 모든 것을 굳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처음 질 때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요. 한 번 질 때는 이거 내가 죄를 지면 되는가, 이거 내가 죄인데, 이거 아닌데,
그러나 일단 한번 범하고 보면 괜찮네. 두 번째 범할 때는 조금 더 수월함, 죄 짓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죄가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양심이 굳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죄를 범할 때야 두렵고 떨리지, 한 번 범하고 두 번 범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 도둑이 돼, 큰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 마음 가지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면서 옛생활 버리지 못하고 살면서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면 먼저 몸부터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 사람들이야 날마다 하루에 한두 번씩 다 샤워하니까 그냥 거기다 새 옷을 걸쳐도 괜찮아요. 뭐. 옛날에는 명절 때 옷 한 벌 입으려고 하면 참 촌놈 옷 한 벌 입으려면 그 쉽지 않아요. 추운 겨울에 가마솥에다 물 푹푹 끓여가지고 뜨끈뜨끈해. 그러면 온 식구가 그냥 부엌문 잠궈놓고 이렇게 부엌문 잠궈놓고 이제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이 5형제, 우리 어머니 혼자 씻어주는데 아이고 어느 정도 때가 좀 부른 다음에 빗기 하는데 막 그냥 생때를 벗기지 말 껍질을 벗기는 거야. 아프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 막 등짝을 때려가면서 씻는 사람도 있는데 막 떠든다고 막. 아유, 참 명절에 새 옷 한 번 입기가 하얀 고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옛 생활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아멘. 아니 등짝을 맞든지 어떻든 제가 옛 생활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당연히 버려야죠.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건 이런 옛 생활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경건 생활로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적인 상황을 보니까 술 담배 해가지고 나라가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배 좀 드리라고 해서 모여면 그냥 긴 곤방 돼가지고 담배 푹푹 품어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그냥 예배당을 갖다 난리를 펴놓고, 또 남자들 날마다 술 먹고 그냥 여자들 때리고 막 이게 말이 아니라.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려면 술 끊고 담배 끊어야 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먹습니다. 자연히 교회 생활하면 술 끊어지고 담배 끊어집니다. 혹시 뭐 이 가운데 술 담배 지금까지도 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예수 믿으면 끊어져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 술이 원수고 이 담배 때문에 몸이 망가진 사람들은 아이 나도 예수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나 좀 끊자. 이게 옛날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술 끊지 못하고 담배 끊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 우리 성도들이 보면 덕스럽지 못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박이라든지 어떤 세속적인 오락이라든지 쾌락이든지.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면 이게 다 청산해야 할 것들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 생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취미도 버려야 할 때가 취미도.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기 전에는 낚시 취미 가지신 분도 있고 등산 취미 가진 분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다 버린 겁니다.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기관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낚시질이 낚시 취미예요. 이게 교회가 없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하고 다니면서 낚시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는데 낚시 취미가 있는데 낚시에 한번 미치니까 주일날도 모르겠더라고요. 주일날 낚시 도구 챙기다가 사모님한테 혼냈다고 그래요. 올 주일날이요 목사님. 주일날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신앙에서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다 한다면 옛생활, 옛취미 다 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영적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과거에 즐기던 세속적인 생활도 기쁨과 즐거움을 담당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친구도 끊어, 친구도. 좋은 친구도 끊어버려. 좋은 친구도. 안 믿는 친구 사이 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옛생활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낡고 더럽고 추한 옛사람을 버리기만 하면, 옛 모습을 끊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 사람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끊으면 그 자리에 성령으로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옛생활을 청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데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데 옛생활을 끊어야지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청산하지 못하는 겁니까? 지난날 더럽고 추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속에 빠져서 고통받던 것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의 그리움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한번 해보겠다, 또 한번 혹시 하고 역시 하고 돌아올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야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리서도 못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거룩한 기쁨 누리겠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못 누리는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 속에 빠져야 하고요, 찬송 속에 빠져야 하고요, 성도의 교제 속에 빠져서 이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세상 사람과 다른 새 사람됨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생활 청산하고 새 옷 입고 새 사람으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세상 위인들,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배우는 거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배워. 그리스도를. 본문 20절 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만 받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만 받는 복이에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하는 거, 배웠다. 그리스도가 배움의 목적임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인데 당연히 배워야죠.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인격, 그의 사상, 그의 정신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해요. 지난날 옛사람은 세상의 습관, 세상의 관습, 세상의 도를 배웠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워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아무리 세상 걸 배워도 세상 어둠 속에, 세상 죄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천국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배워야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는 게 최고의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배우자. 아멘. 그리스도를 배워. 그리스도를. 우리는 정말 옛사람과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즉 새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들은 새 사람이야, 낡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데 보세요. 그리스도가 책이고 그리스도가 길이고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리스도가 학과목입니다. 그리스도가 교사이므로 마땅히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믿고 배워서 유대한 사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것을 부인한다든지 또 반신반의한 사람 없을 겁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을 들라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처음에는 얼마나 방탕한 사람이었습니까? 세속적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21살 때 그가 예수 믿고 회심하게 됩니다. 지난날 그는 정말 타락한 탕하였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사람, 잘못된 길로 가던 그가 뉘우치고 돌아오 착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개과천선이에요. 아니, 개과천선이란 말보다도 이 어거스틴이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삶을 뒤돌아보면 세상에 이렇게 인생을 지저분하게 살 수 있는가? 이 어거스틴의 그 삶의 기록을 보면요,
매춘부와 관계해가지고 사생활을 사생활을. 그리고 어떤 기록에 보면 이 어거스틴이 도둑질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 되면 막된 인생인데, 이런 어거스틴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데, 어머니가 20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그가 쓴 신학 서적이며 그가 체계와 교리 같은 걸 보면은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갖다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남겨놓고 갔습니다. 바울의 바로 뒤를 잇는 계보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의 그 계보를 이은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배우면 이렇게 위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도 그리스도를 배워야 해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배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고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선하게 살다 그 마음이 속에는 다 있습니다. 나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 깨끗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다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배우면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배우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누구든지 나를 배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가 배우라고. 분명히 당신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중요한 건 열심을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학문이나 어떤 재주나 재능 같은 것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옛날 그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우는 그 제자들 보십시오. 문화생활 별 굳은 일을 다 하면서 그 직업을 갖게 됩니다. 스승에게 모든 걸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귀한 재능이라 할지라도, 귀한 학문을, 이건 세상 사는 동안만 유익합니다. 결코 영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석학들이 죽으면은요, 그 후학들이 우리 스승 그 지식을 남겨놓고 가야 한대. 제가 전에 동국대학교의 명예교수로 했던 그 양주동 박사한테 대학 다닐 때 강의를 했는데, 이거 완전히 백과사전이 이분은 말이에요. 이 백과사전이요, 그 자칭 자기가 나는 국보라고 그렇게 말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박식한지. 이 양주동 박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학들이 참 이 스승이 머리는 놓고 하는데, 근데 그 머리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설사 양주동 박사의 머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 왔다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워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영원한 것으로 그 어떤 배움보다, 어떤 머리보다, 어떤 지식보다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거예요. 누구든지 새 사람만 되면, 새로운 피조물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날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 된 인격과 정신과 그 모습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아니 무늬만 새 사람이지 속은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신자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왜 죽었다 깨어나 새 사람이 못 됩니다. 이것이 힘으로 되는 게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만 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건 그리스도인만 가능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인격과 교훈을 배운다면 나날이 배우면서 성숙해져야 하고 나날이 배우면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점점 늙어간다, 점점 힘도 약해진다 하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나 늙는 건 어쩔 수 없고 우리의 영만큼 나날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겉사람이 늙는 것에 아쉬워할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속사람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참 늙어갈수록
아름답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 소원이, 요즘 소원이 늙어가도 좀 내가 좀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신앙 정신 가지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늘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이 역사합니까? 악령이 역사합니까? 우리는 성령과 늘 접촉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신자들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인데, 불신자들과 다르다고 같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보다는 무언가 좀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늙어갈수록 더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게 보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십시다. 인생 살고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아도 갈 때는 참 힘들게 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붙잡고 간다고 한다면 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은 은혜 받은 성도답게 구별되게 사는, 구별되게. 아무나 새 사람 되는 건 아닌데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구별되게 살자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죠. 본문 23절부터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빨리 더러운 옷 벗고 새 옷으로 갈아 입으란 말로 들립니다. 성도들아, 지금까지 입고 있던 그 낡은 옷 벗어버리자. 깨끗한 옷으로 입자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서는 분명히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심령으로 새롭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거룩한 모습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부족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닮으라니,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으라니.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사탄의 종자가 아니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 그래서는 자꾸 내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름답게 말고 고상하게 말기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해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믿음만 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 언행을, 말과 행동을 구별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행동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상처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합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노는 자리가 달라야 하고요, 추구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달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는 말과 행동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내가 불신자들과 뭐가 다른 게 있는가? 내가 교회 생활인데 교회에 모여서 불신자들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불신자들은 모이면 자기를 우쭐대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쭐대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언제 문제가 문제였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공동체가 되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세상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은 입이 삐뚤어지게 흉볼 겁니다. 아이고, 시장 바닥도 아니고 교회가 저게 무슨 바닥입니까? 그게 무슨 바람이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강조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교회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참 한을 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랑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 굉장히 부끄럽다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말로는 교회가 거룩한 곳이면 서로 사랑하며 살자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새 사람인 존재답게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자꾸 내 속에 있는 사탄 마귀의 습성을 죽이고
사탄 마귀의 속성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과거에 지난날 옛 생활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부끄럽지. 우리가 옛 생활 벗어나지 못하면 아직도 부패해 있는 것이, 아직도 타락해 가는 겁니다. 여기 본문 22절에서 바울이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제발 좀 옛생활 벗어버려.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면 이제 너 상부학교 가니까 철 좀 들어라, 어른스럽게 행동해라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으리만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옛습관, 옛태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옛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을 잊기 때문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고 경건된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인데 구별된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는데 당연히 닮아야죠. 날마다 새 사람들아 새 사람들 가르침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목회자의 설교가 거의 새 사람들한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당 종교는 돼지머리 갖다가 빌면 돼. 무당 종교는 빌면 돼. 잘만 빌면 돼. 무당 종교는. 그러나 우리는 무당 종교가 고동 종교의 기독교는 비는 종교라, 삶이 예배가 되는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오늘 아침 참 이런 생각,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은 정말 지금 좋다, 지금 감사하다, 지금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좋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행복이 아니거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감사하십니까? 지금 좋으십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걸 안다고 한다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전혀 어렵지 않은 겁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정말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부정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부정하다고 하는 건 이 여인이 과거에 남편을 5이나 거느렸던 그 여자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하면 뒷골목 여자와 똑같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봐도 행복이 없다 보니까 자꾸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또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 수가성에 우물가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복음 받습니다. 복음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발견하고 나 예수 만났다고 물동이 버리고 뛰어가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그 여인에게 혁명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거듭난 겁니다. 정말 사람 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성품 하나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해야 돼? 습관 하나 고치는데 얼마나.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남편을 5이나 바꾼 그 여인이 한순간에 거듭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힘으로 가능하던 그리스도의 힘으로. 제가 전에 시골에 있을 때 폭력정과 오범이 폭력정과, 동네 사람들이 그 인간 나타나면 그냥 쉬쉬합니다. 그냥 하도 개구시니까 한 번은 교도소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교회를 나온 겁니다.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 교인들도 떡더러머지 저 인간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다 하니까.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 눈물을 쏟고 교회 나오면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결국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도소에서 전도받아서 세상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고상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구별됨이 있어야 하는 구별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불신할 건 달라야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야지요. 아마 여러분이 불신자들이 모인 자리에 가보면 정말 곤욕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나 싶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자분들 그 세상 그 직장에 가서 보면 참 듣지 못할 그 음탕한 소리들 참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길거리 지나서 머리가 훌렁 벗어진 이 어른들이, 노인들인데 입이 얼마나 상스러운지 이게 저 정도 되면 며느리도 있을 것이고 손자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게 정말 지저분한 소리란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휴식 자리에 앉아 보시면 이 술 담배가 이게 또 이게 사람 보통으로 이게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차원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 차원을 끊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사람이죠. 예수식이나 믿으면서 말이 거듭나지 못하고 생각이 거듭나지 못하고 행동이 거듭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세속적인 늪속에 빠져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빨리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던져야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지 모르지만 세상 즐거움은 버려야 합니다. 아멘. 세상 즐거움은, 세속적인 즐거움보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고상한 즐거움을 가져야 하거든요. 영적인 즐거움을 가져야 하거든요. 예수 속에, 교회 속에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 사람이 되었어도 아직까지 세상 걸 포기하지 못한다면 성숙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 것을 포기하셔야, 세상 오락 포기하셔야, 세상 재미 포기하셔야 믿음 생활의 진국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안에 참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 믿으시고 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바울 사도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새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라고 했고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했고 은혜 속에 살면서 새 사람으로 성숙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시 잠깐 후에 천국 갑니다. 정말 잠시 잠깐의 천국 가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어느 사이에 우리 앞세대들 다 가셨습니다. 앞세대들 한순간에 가셨습니다. 그 옛날 나에게 다정스러웠던 그 어른들 다 가셨다니까요, 여러분. 한순간에. 근데 우리도 갈 날이 더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종들이니만큼 이 땅의 삶에서 허무한 것 때문에 한숨 쉴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 사람 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